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탈 때는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건지 일주일이 지나자 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아래로부터 터져 올라오는 물이 자그마치 40일이라는 긴 기간 계속 퍼부어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났다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150일간 물이 차오르고 물이 빠지는데도 150일이 넘게 걸려 장장 1년을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딸 결혼식을 다녀온 후에 겨우 2주간의 자가 격리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실 좀 불평이 올라오는데 제자 한 사람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자가 격리하는 것도 특권처럼 보인다는 댓글을 단 걸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아무 불평하지 않고 조신하게 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시설이 아니라 편한 제 집에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2주간 갇혀 있다가 보니까 전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안 씻어주면은 냄새가 나는데 방주 안에는 각종 냄새가 나는 동물들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윗뚜껑 지붕을 환기를 위해서 한 규빗을 올려서 지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방주 디자인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근동 지역에 스컹크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놈 저놈 동물들과 새들의 그 뿡뿡거리면서 가스를 배출하면은 이 내부가 3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방주가. 그 안에 공조 시스템이 없었을 테니까 동물과 새들의 배설물 그리고 각종 가스 냄새가 이게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서 큰딸과 가끔 이것저것 맛있는 거를 해먹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배달도 시켜서 먹을 수가 있었지만 그런 것도 없이 1년을 그저 그렇고 그런 음식만 먹으면서 버텼을 노아 가족에게는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지금 제가 겪는 것과 달리 텔레비전도 안 나와, 전화도 안 돼, 아니 다 죽어서 전화하고 연락 올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TV도 나오고 전화도 되는 상황에서 겨우 2주간 격리되어 있었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런 것도 없이 1년을 그 안에 갇혀 있다니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번에 제가 자가 격리를 하면서 거기 받았던 안내서를 보니까 혹시 격리 기간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상담 서비스도 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주에 각종 동물들과 1년을 갇혀 있으면은 진짜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힘든 거는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아무 지시도 없이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방주 안에 1년을 갇혀 있는 데다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마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점일 겁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연락이라도 좀 해주시고 바깥 상황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1년 동안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답답하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탄원 기도를 한다든지 푸념조차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뿐 노아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사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미 땅이 말라서 나가도 된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임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온전한 순종의 자세이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순종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 세상에 발을 내디딘 노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20절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조용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예배를 드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받은 구원은 우리를 예배로 이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당대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의로운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번제로 드리면서 노아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정결하고 의로운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21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단순히 향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에 대한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읽어보면 그 발음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라는, 기쁘게 하는 향이라는 이것이 원문의 발음은 노아와 또 그리고 안식과도 같은 어근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역학자는 이 부분을 여호와께 안식을 가져오는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정결함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마른 땅에 꺼내놓자 그들이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 번제의 향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꺼내 물에서 나온 그 세상에 들여놓는 그 동물들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그 종류대로라고 했어요. 그 종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처음 창조했을 상황을 연상시키고 지금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물로 노아와 동물들이 상륙한 것은 그 상황의 재현임을 느끼게 해요. 사실 이미 17절에서 그들을 육지로 이끌어내라고 하면서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축복을 다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17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홍수 심판에서 그냥 단순히 구원하셨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창조 때 주셨던 그 축복을 재선언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20절에서 노아의 감사 예배를 받으신 후에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게 나와요. 우리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비록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과 행함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다시는 저주와 파멸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다짐하셨어요. 그것은 쓰나미나 국지적인 폭우에 의한 홍수재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홍수 심판처럼 당시 세상 전역을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은 이제 없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대한 궁극적 심판이 없을 거란 말도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홍수 사건 같은 중간 심판의 징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써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언젠가, 즉 종말 때에 이 땅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은 신약 성경 전체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건데 그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녹아지고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1절에서 보듯 인간의 악함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까지는 물에서 나온 재창조에 버금가는 이 땅을 하나님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키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낮과 밤,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등 자연이 질서대로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악함이 극복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세상이 또다시 파멸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처럼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뭔가 나아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인간의 헌신과 예배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당면한 심판을 극복하고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결정은 본문에 이어지는 9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축복 선언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때 주어졌던 축복이 재확인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이 시작하는 이 9장 1절하고 마지막 절 7절에 보면은 성경 첫 장에 있었던 창조 얘기에서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 선언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 1절과 7절에 감싸져요. 그것을
이 본문을 문학적으로 연구할 땐 인클루지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으로 감싸 놓았죠. 본문 내용. 우리 1절, 7절 같이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7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둘째 아담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시의 그 강복을 다시 내려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창세기 8장 후반과 9장의 강조점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이런 축복으로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심판 가운데 받은 구원은 우리를 예배로 이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었어요. 심판 가운데 받은 구원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예배자가 돼요. 예배로 우리를 이끕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7절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재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하고 다른 점 뭐냐? 지금 9장 1절과 7절에 나오는 창조의 축복을 재강복하신 것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정복하고 세상을 동물과 식물들과 새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이 부분을 뺀 채로 창조 때 아담의 축복을 재강복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제는 짐승들과 어류와 조류 모두에게 적대적으로 행한다든지 지배적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들과 피조물들과 서로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없었던 창세기 1, 2, 3장에 없었던 얘기. 뭡니까? 동물이나 조류들한테 인간에게 대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로 잘 어울려서 지냈었죠. 이사야서 60장 이후에도 보시면은 종말 때 벌어질 일을 사자나 늑대나 인간이 양이나 다 같이 천국에서는 첫 에덴 때처럼 어울릴 거라 그랬어요. 평화롭게 지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때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동물들하고 조류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평화적 공존과는 다르지만은 일상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두려워서 거리를 가지면서 공존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동물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의 생략으로 인간과 각양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이 서로를 포악하게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일을 허용치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함축하고 있어요. 물론 3, 4절을 보시면은 인간은 식물뿐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동물도 먹을 수 있고 물고기, 새들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구절을 육식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허용되었다는 증거 구절로 삼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육식을 먹거리로 언급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육식을 금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규정이 거기에 안 나옵니다. 게다가 아벨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제물을 뭘로 드렸어요?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범죄했던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보면은 당시에 제사만을 위해서 양을 잡거나 혹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육식을 전혀 안 했다라는 그러한 보증 구절, 근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 3, 4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제단에서 그러한 정결한 새와 동물들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면 동물들을 죽이고 또한 그것을 일부는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본문 3, 4절에서는 육식을 공식화해 준 것뿐이지 그 이전에는 인간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9장은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시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함부로 그것을 그냥 막 죽인다든지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한다든지 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 것 때문에 즉 우리가 이제 4절에서 처음으로 동물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만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또 그전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말고 그냥 이 창세기 9장이 가르치는 메시지만 받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시 동물과 물고기, 새 등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함부로 이런 생명들을 인간이 그냥 막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새나 동물이나 어류나 그냥 막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보살필 책임도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무엇을 언급했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려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제가 지금 하는 말씀드리는 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4절에서 동물을 그 핏째 먹는 것을 제의적으로 강력하게 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성경은 보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오경에서도 말하죠. 그러니까 피 흘림은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9장은 인간이 비록 모든 피조물의 상위에 있고 지배자라고 하지만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서로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야만성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부분을 뺀 것은 그들을 존중하고 보살필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 육식을 할 때 동물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동물의 피 자체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할 때도 피가 있는 상태는 뭡니까? 그 몸속에 피가 있는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먹지 말라는, 포악하게 산채로 죽이고 그렇게 먹지 말라는, 산채로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 월튼이라는 구약학자가 이해한 것처럼 고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그 동물의 피를 다 빼내서 그 동물에게 생명을 주신, 즉 피, 즉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돌려드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이처럼 피를 먹고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 기원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새 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창조 규례라고 보면 됩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임의로 멸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냥 단순히 피라고 사실 하지 않아요. 이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그 피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피.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life blood, 생명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피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왜 피째 먹지 말라? 그것은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생명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사람이나 동물 등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에서 단순히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은 원문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피에 대한 계산, 책임 혹은 그 계좌를 너에게 청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5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자에게 그 책임을 청구하는 하나님께서 고소인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은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인간의 생명을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재언명하면서 창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를 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노아와 그 후손으로 우리가 이제 이 노아 제2의 노아이기도 하고 또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냐면은 생명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자로 살도록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다른 동물이나 혹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취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자로 살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일련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록 본문이 직접적으로 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갖는 성경적인 큰 그림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비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주 안에서가 아니라 물로 다 정결케 된 새로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방주는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방주는 임시피난처였지 영구적 거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새 땅을 완전히 말린 마른 땅, 새 땅을 우리의 거주지로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2의 아담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노아와 그 가족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은 물로 씻어 올리브 나뭇잎이 새로 난 것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드린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 3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구원받음은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시작, 뉴 비긴,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 가운데 받은 구원은 우리를 예배로 이끈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음은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모두 홍수 이후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로운 인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최종 처벌만을 남기고 보류시켜 주셨더니 우리 인간들은 담대해져 가지고 갈수록 더욱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복음서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베드로 후장이나 베드로 후서 2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온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세상을 물이 아니라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계속돼 가지고 대낮인데도 온 세상이 그냥 주황색으로 빨갛게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이 넥타이 색깔처럼 완전히 그냥 주황색으로 대낮인데도 그렇게 보이는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불타는 유황못으로 비유된 지옥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경고로 보였어요. 자, 지구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반대편 북반구 위쪽에서 벌어진 이 일은 사실 그 전에 이 지구의 남반구인 호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인공위성에 잡힐 정도의 거대한 산불이 호주 대륙의 곳곳에서 이어졌고요. 그리고 몇 달 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곳곳에 남한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이 불타버렸어요.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 날 있을 불로 세상을 태워버릴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그 일이 당장 내 곁에서 내게 닥치지 않으면은 그런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중국과 동남아는 홍수 심판을 겪었고요. 미국은 이미 과거에 9.11 사태를 겪었고요. 태국이나 여러 곳에선 쓰나미를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런 것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태원, 홍대, 강남에서 보듯이 아무 나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살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은 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청년들, 젊은 분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생각 없이 본능대로 살면 그건 불나방하고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재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라 하실 때 타야 할 것이고, 우리를 꺼내놓고 새롭게 살라고 하실 때 어떻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반응해야 될 겁니다. 그게 생각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이브 이래로 계속 경고와 회개를 기대하시면서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셨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날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8장 13절에는 언제라고 그래요? 노아가 600살을 살고 난 다음 해 첫 해인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600까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인생과 달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600, 그것은 한 살이에요. 거기에 1이 강조되고 첫째 달 또 1이 나오고 첫날
일 처음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새로 시작하고 새 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 2월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움찔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새로 막 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힘들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전 세계 또 교회 없는 곳에 또 바른 말씀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종의 온라인 예배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년을 지내게 됐어요. 이제 2달 지나면은 도곡동으로 예배 처소를 이렇게 주일만 잠깐 이렇게 오전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제 새해 2021년부터는 교회 이름도 새롭게 하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야말로 뉴비긴 교회 시즌 2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코로나 백신으로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시작, 뉴 비긴 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더러워졌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물로 세상을 씻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로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의로운 노아와 그 휘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물속에서 보존하셨다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세상에 꺼내놓고 새로운 시작을 의도하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새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시작했던 것이 정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라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 제2의 아담으로 노아와 그 후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뉴비긴의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정말 또다시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